만 길을 가려느냐 주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성경 공독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함께 전부 다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해야 함을 우리가 저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성교 안에 있지 못한 백성들과 그리고 사물들이 드러내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성교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 오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멸망을 시켰더니 다시 일어난 인류가 지하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범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산만을 구축하여 자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본래 세우신 계획대로 자신의 선교를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식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의 이 약속을 주십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놀랍게도 자신이 계획한 계획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도를 시작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알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게 하는 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갈대아 우르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잘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그 말씀을 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을 행하도록 하셔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니까 떠나라는 이 명령을 듣고 자신이 정말 마음이 흡족해서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려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아직도 하나님 지시한 땅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자 자식 없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경지,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인데 이 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름을 주셨고 그 부름 곧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자체가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서 그것들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만 머물러 있는 단계에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속해서 우리를 그 부름에 응답하도록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떠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상, 세계를 떠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단순히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만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나라들을 보니까 내 말대로 내 백성의 모습으로 자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세상만 구축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려고 하더라. 근데 그런 자리는 결국은 무엇밖에 없다? 내가 없는 죽음이 만연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새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런 소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녀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한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과 싸울 건데,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뱀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속하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않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 일로 나가지 못한 인간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들이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아브라함과 함께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제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세상을.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면 아브라함이 살지 않았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아브라함 속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갈 때 아브라함 안에는 세상에서 가졌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자신이 살았던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그런 전통들, 거기에서 섬겼던 신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 구원자의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는 뭐예요? 다스림의 말이에요. 자기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말이에요. 다스림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드러내는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너 이리 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여기서 떠나가라. 이것은 내가 너를 너답게 만들고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제 내가 이 말로 말해준 것이고, 너는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그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왜 그런 모형들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회막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 에덴 동산 중심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는 그 일이 실패로 끝났지만 다시 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성소를 두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말이라고 들었을 때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가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만들고 나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나아갈 길이 어떤지 저 환경이 어떨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갈 때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그냥 막연하게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니까 그 간 곳에서 그곳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 환경들에 놀라고 겁도 나고 그렇죠. 왜?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항의 모습도 아니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군복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근데 제 아들들 두 아들들 3살 4살 된 아들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거기를 갔단 말이죠.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 나라가 어떤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막연히 아는 거예요. 공산당이 주관하는 나라.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못하도록 막는 나라. 그들의 법에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에 가서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사실은 제 안에서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겁을 먹고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가족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저에게 선교 후원을 하기로 약속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아마 저에게 첫 번째 달에 들어온 저의 선교 후원금이 한국 돈 30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서 하기 했고
아브라함의 이런 떠남이 아마도 막연한 그런 떠남이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떠나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난 것도 자기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빠 데라가 그 손을 잡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뭐로 여겨주시냐면 믿음인으로 여겨져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을 마음에 흡족한 그런 나의 백성으로 여긴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정말 충성되게 봉사한 자이고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제가 온전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겠어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저를 부르셔서 중국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중국 땅에 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죠.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살찌게 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는 일이 시작돼요. 그렇게 특별한 섬김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바로 옆집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은 단순한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저곳에 가서 할 때 하나님의 영역이 나를 통해서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가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충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무척이나 너무나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거기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란 이게 곧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보류되겠죠.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모이기만 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돼요? 마치 이 강력한 생명이 사그라들고 성령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교회가 냉랭해져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여한 이 땅에서의 선교하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스스로 자멸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마치 자녀 없는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그 길을 떠나서 갔을 때는 정말 자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죠.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더니 그에게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한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겠어요?
진실한 구원자의 모형이 아들 이삭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났겠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작하신 일이, 성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 첫 번째 조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놀랍죠? 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중국에 갔더니 집안 문에다가 한자로 어쨌습니까? 한자로 복복자를 써요. 그 복을 똑바로 써서 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붙여놨어. 거꾸로. 왜? 복이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복복자를 그렇게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 복복자를 가만히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앞에 쓰여진 이 글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날 일자는 뭐냐면 하늘을 뜻해요. 하늘. 그리고는 그 밑에 입구자가 있는데, 이 입구자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식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 사람이에요. 인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밭전자가 있어. 이건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이 일이 뭐다? 복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을 생각할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내다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자신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줘서 그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명령대로 이 땅 가운데서 수행해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복이래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이제 하나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했잖아요. 그 땅을 충만할 이 민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선교를 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자신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이 된 거예요. 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첫째는 물질의 복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하나님 물질을 막 부어줘. 예상치도 않은 그런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주셨던가요? 아내를 속였어. 누이라고.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좋아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어. 하나님 애굽 왕을 꾸짖었어. 야! 너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안 돼? 너 죽어?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이 알게 됐어요. 아, 저건 아브라함과 결혼한 아내라는 거지. 그리고는 배상물로 엄청난 동물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는 거예요. 아, 공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걸 부어줘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각기한 생각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렇죠?
자기 뜻대로 이제 자기가 생각한 좋은 대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생각 안에 뭐가 들겠어? 아니 도대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건데 이 큰 나라의 애굽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에게 이것까지 주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한 발짝 다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내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엄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사례를 자기 신의 아내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지켜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날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소망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시작된 통로. 이삭. 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됐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놀라운 계시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고 영적인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에게 물질이 풍성하게 줬잖아요. 그 이외에도 얼마나 풍성하게 돼요. 그렇죠? 너무나 재산이 많게 되잖아요. 자기 집에 3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개인이 데리고 있을 정도,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부가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 큰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단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무궁무진한 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구나. 이 복을 주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택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구나. 이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가 이제 너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이 그럴 것이고 너의 백성들이 다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내 후손들이.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속에서 복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 이삭을 통해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시작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됐고 이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복, 이것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불러요? 복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된 자리에 이미 있고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멈췄다면 이제는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알리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단지, 전도 전단지를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복이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전도를 시작합시다. 이 일은 누구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겁먹지 말고 나에게 있는 이 복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나의 전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전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 안에서 생각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이르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로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림이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그런 열매가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의 서 있는 땅에서 불러 세상으로 내어보내어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할지어다. 아멘.